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느냐 시리즈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기독교 신학은 서양 문명이 개발한 신학입니다. 2000년에 장구한 기독교 전통은 서양에서 발달했고 서양인들에 의하여 신학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서양 문명은 죄의식의 문명입니다. 서양인들의 종교 정서는 죄의식의 정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혜택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양 사람들이 남의 민족을 노예로 삼아 부렸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지요? 그러나 백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을 수백 년 동안 노예로 부렸습니다. 동양인들이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고 그 백성을 학살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지요? 그러나 미 대륙에 상륙한 백인들, 영국인들과 스페인족들이 거기에 있는 인디안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주장하기를 This is my land, This is our land. 이건 우리의 땅이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우리의 땅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디안들의 땅이었죠. 한국 민족이 남의 민족을 수백만 명을 데려다가 수용소에 가두고 독가스로 죽였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지요? 그러나 독일 민족이 유태인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옛날 일이 아니에요. 20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백인 민족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든 식민지를 만들든 그들을 노예소 삼든 착취를 하든 그것을 통해서 온갖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아프리카를 식민지한 민족이 백인들이었어요. 인도를 식민지한 민족이 백인들이었어요. 필리핀을 식민지한 것이 백인이었어요. 홍콩과 전쟁에서, 중국과 전쟁에서 홍콩을 빼앗은 것이 백인들이었어요. 중동을 다스린 사람들이 백인들이었지요. 이 모든 땅을 식민지화해서 착취하고 온갖 부를 누린 것이 백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의 종교 심리는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 죄사함에 그렇게 목을 매느냐? 그들 정서 속에 뿌리 깊은 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칠 때 오로지 죄사함을 위주로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미국 교회라도 흑인 교회에 가면 다른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박사가 워싱턴에서 한 연설은 그건 연설이 아니고 설교예요. 그는 설교자였고 설교식으로 연설을 했고 그 연설을 흑인 영가 가사를 인용함으로 마무리했습니다. Thank God Almighty, I am free at last. 그것은 흑인 영가 찬송가의 가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흑인 설교를 들어보면 그들은 죄사함 위주로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위로, 치유, 또 그들의 당면한 문제 해결,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외국 문명을 접하는 한국인들은 백인들보다도 더 인종차별적이어서 우리는 백인들이 백인 위주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이 더 백인 위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백인의 문명이 아니면 미국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전부 다 백인들이 흑인을 고용하는 영어 학원이 있으면 이름을 대보세요. 엄마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흑인 교사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인종차별적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영어를 배우려면 백인에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흑인들이 하는 영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흑인들이 가르치는 교실에 자기 자녀를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백인들보다도 훨씬 더 인종차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은 흑인 사는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흑인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도 않고 당연히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흑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백인들만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가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 목회하는 한국 목회자들도 미국의 백인 목사들의 목회 방법만을 배우려고 하죠. 그 이외에 히스패닉 교회라든가 브라질의 교회라든가 아르헨티나의 교회라든가 헝가리에서 부흥하는 아프리카 목사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한국 목사님들에게 인기 있는 미국 목사님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새들백 교회 릭 워런,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몇 명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백인들이 백인들 위주로 가르치는 설교만을 들어서는 그들의 신학을 배울 뿐이고 왜 흑인들은 같은 성경을 설교하는데 초점을 다른 데 맞추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백인들의 정서는 죄책감의 정서지만 흑인들의 종교 정서는 아픔의 정서이기 때문에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아픔을 겪고 산 민족이에요. 차별의 서러움, 가난의 서러움, 또 사회적인 모순의 서러움, 그들의 정서는 서러움의 정서이기 때문에 똑같은 복음을 가르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강조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백인 관점에서 그들의 죄사함의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하여 죄사함을 강조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흑인들처럼
그들의 아픔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치유와 위로를 강조하는 것이 옳으냐?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옳아요. 다만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 위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민족의 정서와 더 부합하는 것은 백인 정서가 아니고 흑인 정서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픔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들, 찬송가를 보면 죄사함의 문제에 고민하는 사람들보다 아픔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별로 죄를 안 지었어요. 적어도 죄의식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프로이드 같은 학자가 왜 백인 문명에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동양이라면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전형적인 백인 문명의 산물이에요. 금욕주의, 청교도 가치관에 익숙해진 문명에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인들이 만든 백인들의 신학을 무분별하게 수입해가지고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맞춰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학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학 작업. 왜 평신도들을 앞에 두고 신학 작업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건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흑인, 백인들이 아닌 제3세계에서 발달한 신학들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달한 신학이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고, 해방신학. 현재 가톨릭 교황이 해방신학에 심취한 적이 있지요. 아르헨티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압제, 정치적인 압제, 가난, 불의함, 여기에서 이제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발전이 되었고, 80년대 한국에서 발전한 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민중신학. 민중신학은 무엇이냐? 80년대 민중의 아픔, 민중의 한의 문제를 주목하여 만든 것이 민중신학. 민중의 아픔. 백인들은 그런 신학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프지 않아요. 남들에게 아픔을 줄지언정.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아픔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책감의 문제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아픔, 민중의 아픔, 한, 이 문제를 성경적인 면에서 이해하려고 한 것이 민중신학입니다. 민중신학. 그런데 민중신학의 한계는 아픔이라는 문제를 주목한 것까지는 옳은데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고 아픔의 치유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것인데, 한국인들의
한의 문제를 주목한 것까지는 옳은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치유하는 길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민중신학의 한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학 작업을 잘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는 민중신학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민중이 나음을 얻은 게 아니고 차라리 순복음교회 철야예배에서 사람들이 치유를 얻었어요. 모순적인 사실이 민중신학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치유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마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한다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을 소개해야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해야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아픔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민중신학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민중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그 나음을 제시하지 못했느냐? 왜 그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선수였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지 못했느냐?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들도 역시 서양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입으로는 민중신학을 말했지만 서양 신학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백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아픔의 치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했더니 한국의 신학자들은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0년도에 이 대학에서 알파벳 E예요. 이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정현경 교수라는 분이 지금은 뉴욕 유니언 신학교에 가 있습니다. WCC 회의에서 강연을 하면서 하갈 이후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모든 영혼을 위로하겠다는 취지에서 소복을 입고 나와서 강단에서 한지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WCC 세계교회 연합 WCC에서 강연을 하면서 흰색 소복을 입고 나와서 한지에 불을 태우고 마치 무당이 구슬하는 식으로 하갈 이후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홀령제를 올렸어요. 참 해괴망측한 일이 아닙니까? 신학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이 대에서 신학을 하면 안 돼요. 그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알파벳 E예요. 알파벳 E. 이 대에서 신학을 한다는 사람은 저는 수상하게 봅니다.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신학을 가르쳤던 신학교가 올바른 신학을 가르칠 리가 없지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갈 이후로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 아주 길어요. 베트남전에서 죽은 사람, 이라크전에서 죽은 사람, 별의별 사람, 심지어 우리의 형제 예수님의 혼까지 위로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그들의 혼을 위로한다는 목적으로 한지를 불태웠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갖다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뿐만이 아니고 치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영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도 백인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한의 문제를 주목한 것까지는 옳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선뜻 강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인간의 영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뜻 말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무속신앙과 비슷하게 느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무속신학의 냄새가 나지 않을까, 무속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가 하는 염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뜻 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국의 성령운동하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늘 주장했던 것은 저건 무속신앙이다, 샤머니즘적이다, 이 말로 성령운동을 비판했어요. 같은 한국인들끼리 장로교가 순복음을 비판할 때 저건 무속신앙이다, 샤머니즘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것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갖지 못한 은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그 비판에 힘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하는 반칙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반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식이 아니면 전부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내가 경험한 능력이 아니면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런 은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가짜라고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시기심이죠. 내가 어떻게 모든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모든 은사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질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아니면 가짜다, 이건 영적인 교만이.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는 분명히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자신 있게 들어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9장 22절. 이 구절은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고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남에게 되풀이하시면 그 사람은 놀랄 노자라고 놀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있죠.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딸이라고 불렀어. 이건 이제 영적인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러나 목회자에게 양은 아들이요 딸이. 가톨릭 교회가 신부라고 father라고 부르는 것처럼, 신부님이 나이가 많든 적든 father라고 부르는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를 양으로 보는 순간은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설사 그 성도가 90세 노인이더라도 기도하는 그 순간은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딸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도 그 여성을 딸아라고 불러요. 딸아,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오히려 구원, sav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heal이란 단어로 번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Your faith has healed you.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백인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헬라어 단어 소조라는 단어를 죄사함 위주로, 그래서 구원이란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소조라는 단어는 구원하다라는 뜻도 되고 고치다라는 뜻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치다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은 몸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구원을 뜻하는 말이든 나음을 뜻하는 말이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내 믿음이. 이게 이제 열쇠. 죄사함을 얻는 구원이든 나음을 얻는 치유함이든 둘 다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낫게 하는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이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고 내세에서 완성이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완성은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치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유를 받지만 이후에 그 치유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진을,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그 컴퓨터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 그림, 왜 나만 나오고 아주 단순한 그림이 예수님이 아이를 안아주고 있는 그림인데 우리는 이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림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접목을 하면 예수께서 언제 저렇게 품어주시느냐.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주께서 그를 맞아주실 때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 모든 고난을 그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뭘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굉장히 무릎이 넓어가지고 그 위에 나사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는 뜻일까? 아브라함의 품, 와닿지가 않지요. 품이란 말은 안아준다는 말이에요. 안아준다는 말이 언제 주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실까?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치유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주님이 그를 맞아주실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이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치유를 그때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질병이든 문제가 다 치유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러나 예수께로 갔을 때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 이 세상에서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병이 나으면 좋지만 낫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아니, 그 치유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함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 이건 좀 민감한 주제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소화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 올라가면 미국에서 최근에 개봉한 Come Sunday라는 영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 Come Sunday,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출신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네. 유명한 흑인 목사가 있었어요.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이름이 아무튼 유명한 오클라호마 출신의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그분의 설교를 얼마나 즐겨 들었는지 몰라. 아주 멋진 설교, 뭐 노래도 잘하고 멋진 설교라는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 르완다의 내전에서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르완다 내전 사태를 아시지요? 후투족이 투치족에 속한 수백만 명을 죽인 인종 청소를 한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 르완다 내전. 호텔 르완다가 거기에 기초한 것입니다. 좀 아셔야 돼요. 영화도 좀 아시고 세계 정세를 좀 아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르완다. 칼튼 피어슨, 그 목사님의 이름이 칼튼 피어슨. 그분이 그 뉴스를 접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처구니 없이 참혹하게 죽는데 만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면, 이 세상도 지옥이었는데 이후에도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냐 하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냐라는 문제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분이 신학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던 부흥사였는데 르완다의 비극을 접하면서
과연 복음이 이게 과연 진리인가 하는 고민에 빠져서 결국은 그 교단에서 탈퇴를 하고 설교 내용을 바꿨지요. 그래서 지옥이라든가 심판 그것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가 모든 죄인에게 유효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그게 이제 소위 만인 구원론입니다. 유니버설리즘. 그러니까 칼튼 피어슨 목사가 처음 그걸 주장을 한 게 아니고 이미 그런 신학을 가르치던 이 유니버설리스트 교회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아니고 유니버설리스트 교단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만인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 이제 이런 논리. 그러니까 칼튼 피어슨이 원래부터 유니버설리스트와 교류해서 그쪽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가 신학적인 고민을 하다가 같은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인데 영화를 만들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됐습니다. 영화를 만들 정도로. 다만 영화가 칼튼 피어슨 목사의 고민을 제대로 반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칼튼 피어슨 목사가 신학적인 그 변질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다고 보는데 저는 칼튼 피어슨 목사도 백인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백인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사함 위주로만 생각한,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죄사함을 얻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럼 지옥에 갈 테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세상에서 지옥같이 살면서 아픔을 경험하다가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칼튼 피어슨 목사와 앉아서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이사야서 53장을 같이 읽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당신이 염려하는 그 르완다에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 그 영혼들이 이후에 심판 날에는 어떻게 될지 그건 하나님이 그때 가서 정할 문제지만 적어도 그들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위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 구원이든 치유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런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몸에 병이 낫는다고 가르쳤다면 왜 그것을 연장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의 아픔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느냐. 결국은 죄사함이든 치유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았던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요하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픔을 겪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해결하신다면 그 죄도 사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은 아픔도 고쳐주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르완다의 그 사람들의 아픔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죠.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아픔을 준 것인데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심을 믿는다면 가해자의 죄도 예수님이 지고 가시고 피해자의 아픔도 지고 가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백인 신앙의 영향을 너무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죄사함에 목음했어요.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우리가 간과했던 또 다른 차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시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를 몸의 병의 치유에만 적용하려고 했죠. 몸의 병의 치유에 나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더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중신학자들도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백인들은 더 이상 신학을 연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학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바톤을 제3세계가 이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